할렐루야. 아멘. 우리 2박 3일간 삽시도 선교 잘 하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거나 캠프를 갔다 왔을 때 웬만하면은 다음에 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안 갔습니다. 또 웬만하면은 안 가셨던 분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삽시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든 생각은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가셨던 팀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못 가신 분들 같이 가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또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저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섬겨드리고 오는 이 선교의 방향이 실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에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자연이 주는 숲과 바다가 주는 힐링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날에 도착해서 저녁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페인트 칠을 좀 했고요. 둘째 날에는 또 아침 일찍 페인트 칠 마무리하고, 또 지역 오후 점심 때는 이제 지역 섬김, 마을 섬김. 이때 옆에 있는 교회까지 다 오신 거 포함하면 한 50명이 왔다고 해요. 삽시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우리나 그냥 몇 명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교회에서 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안 온대요. 그런데 50명이 왔고, 또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서해 바다가 그렇게 맑은지 몰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동해 바다처럼 너무 깨끗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일일 집회를 했습니다. 낮에 오셨던 분들 중에 네 분이, 세 가족 네 명이 오셨고, 또 추가적으로 또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 마쳤다고 해요. 다 마쳤어. 신방했는데 이번 주 오늘이죠. 교회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셋째 날은 이제 사역보다는 권사님들을 위한 시간, 조개 캐기, 바지락 캐기. 우리 청년들은 열정이, 의욕이 전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지락 캐러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다 씨 뿌려놓고 이제는 돈 주고 캐는 거예요. 호미만 넣었다 하면은 바지락이 나와요. 다 작업을 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리고 권사님을 제가 봤거든요. 권사님들 흥분하셔가지고 막 통을 하나씩 줬는데 그 통에 막 채워 넣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의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실은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자니 목사가 통도 안 채우고, 그거 다 돈인데 한 통당 10,000원이에요. 여러분, 10,000원짜리 통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안 채우고 가면 또 얼마나 또 흉보겠어, 목사님이.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빨리 채우고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고. 그런데 조금 있는데 갑자기 제 통에 누군가가 바지락을 한 박스로 확 부어주는 거예요. 딱 봤는데 한순간에 통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웬걸? 딱 봤더니 누가 채워줬냐면 같이 들어갔던 그 바지락 캐는 사장님. 그것을 바지락 캐는 것만 업으로 삼고 있는 사장님. 바지락 캘 때, 한창 캘 때 하루에 4kg가 아니라 40kg씩 캐시는 전문가 사장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미 많이 캐서 빈통 없나 보니까 제 통이 제일 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통에다가 확 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그래서 그 통을 가지고 저는 바로 퇴장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영이가 먼저 퇴장하려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통에 바지락 10개 캤나? 그래서 제 통하고 바꿔줬어요. 너는 이거 가지고 퇴장해라. 나는 다시 빈 통을 들고 가마 하고 먼저 퇴장시켰습니다. 저는 그 퇴장하려던 차에 다시 뒤로 돌아서 바지락을 다시 캐려고 하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까마득해.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혜롭게 사장님 옆으로. 그 사장님 옆으로 가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사장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또 한수코리를 또 팍 부어주는 거였어. 이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줬는지 기억이, 민석이 줬나? 민석아, 가지고 나가라. 보니까 민석이 통도 한 10개 있었나? 힘들어하는 청년들 한 몇 명 보내고 한 3통 정도 채워서 보내니까 그제서야 권사님들 통이 하나 채워지더라고. 그제서야.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흥분해가지고 막 했지만 그 사장님을 못 따라가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딱 지혜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구나. 누구 옆에 있으면? 사장님 옆에 있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살려면 살 수야 있겠죠. 어떻게 삽니까? 뼈 빠지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낙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곁에 다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낙이에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부어주는 것을 막 경험하니까, 그리고 내가 막 몇 명을 보내니까 그때부터 바지락 캐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예수님 곁에 다 붙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그런 예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멀리서 지범이랑 승록이랑 서경이랑 땀을 흘리면서 캐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사장님 옆으로 와서 캐야지. 왜 거기 가서 캐냐. 이것들아 일로 와라. 들리지도 않아. 너무 멀리 가서. 옆에 사장님 옆에만 있으면 돼. 제가 다 캐고 돌아오는데 문득 저희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예수님 곁에 와야지.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주일날 예수님 곁에 오셔야죠. 어디 가시는 거? 어디 가신 거?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진중하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좀 권면합시다. 예수님 옆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곁에 계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유명한 비유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시고요. 우리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런데 가지의 열매가 맺으려면 그 가지는 어디 딴 데 붙어 있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에 맺으려고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열매 애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거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포도 열매가 맺어지면 포도나무였구나. 사과 열매가 맺어지면 사과 열매였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열매에만 집착해요. 열매에만. 여러분, 목사가 열매에만 집착하면 누가 피곤해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나는 그저 가지니까. 목사여도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알아서 맺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뭐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열매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가. 요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매가 뭔지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기쁨. 붙어 있으라 라고 함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의 대표적인 것 딱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바로 기쁨인 거예요. 기쁨.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돈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 있어요? 누가 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쵸?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날이 월급날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하면서 성공하게 되면 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로 인한 기쁨은 사라져요. 쉽게 말해서 돈 있다가 돈 없어지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달빛마을 팀이 와가지고 간증했잖아요. 제가 참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7살에 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병이 유전으로 본인에게 지금도 있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 그렇게 원망하며 방황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뭐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 상황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부재 중이고요. 여전히 내 안에 당뇨병은 있어요. 젊잖아요.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기쁨으로 산대요.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까? 예수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면 맺어지는 열매, 바로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못할 망정 항상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당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권선홍 성도님 전도에서 왔잖아요. 오셔가지고 제가 소감을 물어봤어요. 교회 오셔서 어떠세요? 저희 교회 물어봤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사탕 준다는 말 때문에 그거 사탕 받으러 몇 번 간 게 인생의 전부래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들이 뭐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복음 메시지도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더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뭔지는 잘 모르겠대요. 왜 내가 기쁜지.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왜?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 지난주에 일본에서도 두 분이 오셨잖아요. 일본 분이. 그분이 소감을 보내셨어요. 여기 우리 예배에 참석한 소감을. 무라마토 레이코라는 이제 분이 보내신 거를 우리 김중선 집사님이 번역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신 걸 제가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한국어를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콘서트 중에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상 느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치껏 행동했습니다. 적극적인 교인들의 인도로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했는지는 짐작이 될 거는 같아요. 누군지. 교회 사람들 안에 있어도 어색함이 없는 시간이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분도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가본 이후로 지금 한 번도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본인이 교회에 오면은 좀 어색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콘서트도 너무 좋았고 두 분의 앙상블에도 감동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좀 더 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의 소감을 읽으면서 이분 즐거웠구나. 이분 기뻤구나. 우리 교회에서 행복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도 이게 당연한 모습이다. 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작업이고 붙어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나는 안 기쁠까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두 분 계세요. 표정이 나는 안 기쁜데요. 기쁨 속으로 들어오셔야 기쁜 거예요. 그냥 나를 기쁘게 만들어봐라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기쁨의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날마다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할렐루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이게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봉사하면은 힘들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하게 오히려 기쁨이 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단함이 오겠지만 마음적으로 기쁨이 샘솟는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나 봉사 안 하면 편하죠. 편한데 그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때 그 순간은 모르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삽시도 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구장창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삽시도에서 페인트를 칠할 때 너무 더워서 힘도 들고 땀도 많이 나고 찝찝하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불쾌감이나 불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만보다 서로 배려하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불평불만이 많았나 봐요. 당연히 땀 흘리며 일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불평불만 할 때가 됐다 싶었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쾌감보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작업이고 붙으면 자연스럽게 뭐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난스럽고 억울할 것 같지만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래야 될 것,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실은 삽시도에서 선교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제 스스로 힘을 많이 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악착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서 같이 간 팀원들을 악착같이 통솔하고 악착같이 통제하기도 하고 악착같이 일사불란하게 인솔 했어요.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이제 놀고 있다, 뺀질거리고 있다. 그 꼴을 제가 못 봤습니다.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다그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눈치를 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서로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게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제 사역 스타일이 그렇게 되게끔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포지션이 뭡니까? 내가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가지잖아요. 내가 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냐고요. 박박박박 긁으면서 왜 열매를 맺어야 돼? 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붙어만 있자. 예수 안에 붙어만 있자. 힘들면 쉬어라. 제가 실제로 우리 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미국 가니까 미국 가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우고 왔다.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팀들은 이렇게 한대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리더가 다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자기 상태들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손 위로 올리고 아주 나쁜 사람은 이렇게 내리고 중간 어디쯤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정도다 막 이러면은 사역 중단. 그리고 우리 다 카페 가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힐링한 다음에 쉼을 얻고 다시 돌아와서 자 어때요? 자 자기 표시하래요. 다 이거지 뭐 쉬고 왔는데 그럼 사역 시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 이거다. 이거야말로 내가 악착같이 열매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도 그저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역하러 왔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하다. 해서 우리 팀들하고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때요? 그러면은 힘들어 죽겠는데도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다 픽 쓰러져서 실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페인트 칠할 때 얘기했어요. 힘들면 쉬는 겁니다. 근데도 안 쉬어요. 그동안에 김영관 목사 성격이 그지 같은 걸 다 알아가지고 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봐가지고 저 청년이 힘들어 보여. 너 5분간 에어컨 속으로 격리 들어가. 그리고보다 권사님도 힘들어 보여. 권사님 에어컨 속으로 10분간 격리. 넌 10분간 자야 되겠어. 자. 그렇게 막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서로 쉬라고. 야, 너 어려워 보여. 쉬어. 너 힘들어 보여. 쉬어. 그리고 스스로도 야, 나는 좀 쉬고. 쉬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안 봐요. 5분만 그 힘 태양볕에 5분만 들어갔다가 나와보세요. 힘이 솟죠.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쉬라 그러고 양보해주고 그렇게 살고 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저만 이런 기쁨을 느낀 게 아니라 청년들도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서로 막 이렇게 배려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도 놀라셨어요. 어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착해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저 스스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악착같이 열매를 맺으려고 악착같이 결과를 내려고 제 스스로 애를 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제가 어디 사역하러 가기만 하면 화가 나 있어. 놀기만 해봐요. 그만두지 않겠어. 화가 나 있어. 이게 행복하겠냐고요. 이번에는 다 쉬라 그랬어요. 다 쉬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싸웁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지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이 맺어주신 건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번아웃 돼서 다 쓸려갑니까? 자기가 가지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예배 드림으로써 붙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기쁨 충만한 열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